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 다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도 있어요. 원래는 큐티를 좀 더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말씀 암송도 더 힘쓰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다짐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심삼일. 보다는 조금 더 갔겠지만 이렇게 그게 그렇게 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인불승. 무인불승. 인내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도 있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인내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인내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마음이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쳐버린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는데 지쳐버린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데 낙심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길 수 있나? 그렇다면 이 죄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용어를 가지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주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로. 히브리서는 그 이름을 따라 히브리인들에게 썼는 책입니다. 히브리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른 말로 히브리인,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유다인.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이에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였나요? 유대교였죠. 유대교.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자신들의 문화가,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믿음이 예수 없는 유대교식의 그런 삶의 방식이었고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갈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런 유혹은 많은 사람들이 시달렸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광야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고기도 없고, 뭐도 없고, 부추 채소도 없고, 그때가 좋았네, 옛날이 좋았네,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는데
너희를 위해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너희들은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10장에 보면 잘 나와요. 1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어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짐짓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다시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치면 어떤 걸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군대 갈 때에 절친이 있었는데 성경책을 주면서 군대 가서는 교회를 가라.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성경책을 받았을까? 군대 가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교회에서 초코파이 2개 준다는 말에 교회를 갔을까? 세례 받을 때는 왜 크런키라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맛있었어요. 세례 받을 때는 크런키 준다니까 그때 세례를 받았어요. 한 500명이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내가 왜 그때 크런키를 받았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왜 예수님 믿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목사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후회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우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린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죄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유추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역한 그 죄인들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어떤 식으로 참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참았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으신 죄인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벳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한 151, 2 정도, 2, 3 정도 되는 조그만 여학생이 여종이 하는 말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는데 몇 시간이 못 되어서 부인했어요. 몇 번요? 3번.
번 부인했다는 것은 주님을 완전히, 완벽하게, 철저하게 버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밥을 지어서 먹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생선을 굽고. 얘들아, 밥 다 되었다. 와서 먹어라. 하니까 허겁지겁 거물을 던져주고 튀어왔어요. 밥 차리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좋아요. 밥 다 됐다 하면 튀어와야 돼. 제자들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몇 번 한다고요? 3번 반복하시잖아요. 왜 3번 반복했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완벽하게 용서했다. 너는 나의 제자고 나의 사명을 완수할 너는 나의 사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갸돈 유다도 있죠. 갸돈 유다.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죄가 크냐 베드로의 죄가 크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갸돈 유다는 자신을 스스로 심판해버립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거절해버립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시는데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죄인들을 참으신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대제사장 무리들도 있었고 로마의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못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예수님은 저들을 주님 지금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으신 죄인들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죄인들, 그들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참으신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누군가요?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성화를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그림을 세우는데 그 시대 사람이 아닌 이질적인 한 사람을 그려 넣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그 사람은 누구냐? 렘브란트 자신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왜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는 그 그림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저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랬다. 나도 저들과 다른 바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참으셨어요. 우리를 참아 주셨습니다. 근데 죄란 무엇이냐? 주님은 참고 용서하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게 죄잖아요. 그런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라면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입니다. 1만 달란트. 그런데 주인이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탕감해줘서 용서해 줍니다. 그럼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나? 자기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용서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달란트.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을 조르면서 내놔. 근데 그것을 알고 용서해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지 우리가 하늘부터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 용서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인내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용서에서 나옵니다. 용납에서 나와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목사님이 먼저 용서해 주잖아요. 어렵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난 너를 용서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축복할게요. 용서할게. 한번 그 말이 안 나옵니까? 용서할게. 히브리 기자는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너만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너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인내를 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 그러니까 10장에서 아까 죄를 이야기했죠. 그 죄나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에는 그 죄와 싸워 이긴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그리고 12장에 딱 들어와서 그런 용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용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잠깐 소개해 볼까요? 구약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한 그 수많은 선배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내하고 있나요? 내가 참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을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목사님이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요. 20년 동안 바라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다나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이라는 짤막한 소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큰바위의 얼굴.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시골 동네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바위였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이 바위를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바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날마다 그 바위가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쳐다보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러분 마을을 구원해 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어떤 정치가도 나타나고 어떤 군인도 나타나고 어떤 사업가도 나타나고 그 마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 소년 어니스트가 점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는 이 소년.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니스트, 네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 그리고 그 어니스트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 우리는 무엇을 쳐다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롤 모델로 삼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소망하는 것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보고 소망하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을 자꾸 바라보는 이유는 뭔가요? 아이돌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아이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뭔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는 저 사람을 닮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 그런 대상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을 내가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바라보면 닮아가기 때문에. 긍정의 대상, 롤모델을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의 대상. 그러면 내가 닮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고 뉴진스 이런 애들이 아니고 믿음의 선배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 우리 두 친구에게는 믿음의 선배 누가 있습니까? 앞에 있네요. 바라봐야 됩니다. 닮아가야 돼요. 내게 도움이 되고 본받고 싶은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 대상을 생각하세요. 그 대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그 눈빛 중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눈빛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 네가 감히 나는 눈빛이 아니고 베드로를 향한 한없는 애정과 용서와 관용의 눈빛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못 박힌 손자국과 그 창자국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거침없고 단호한 진리를 향한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고 낙심함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